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묻는다.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들은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은 주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단의 질문은, 이 교묘한 그 질문은 이단과 같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고 99%가 같지만 하나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뱀, 이 사단도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익숙한 것을 살짝 변형시키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면 조금 더 조금씩 다가와서 결국은 먹이를 물듯이 콱 물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이야기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의미를 잘 찾아야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항상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동산 가운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대 안에 깃발이 있으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이 의미가 있듯이 이 선악과는 중앙에 있으면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선악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는 또 장군급 부대, 장성급 부대 지휘관이 있는 곳에는 장성기가 있고 또 태극기도 또 부대 안에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는 일과 시간 가운데 늘 걸려 있고 장성기는 그 부대 지휘관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올려지고 또 출타를 하면 깃발이 내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여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거기서 하나를 더 어디션하게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변질시키고 던져주고 사람도 그것에 반응함을 통해서 또 조금씩 그 말씀을 변질시켜가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가 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범죄하는 그 모습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섞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히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되죠?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선악과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선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악을 알게 됩니다. 이 선악과의 그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불순종이 결국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좀 안 지킬 수 있고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용납해 주는 것이고 용납해 주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은 악이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MZ세대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자기 중심적인 거, 나 듣기 싫어요, 나 이거 원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생각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위에 대해서는 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주이시면서 있고 왕이시면서 있고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모습 속에 또한 권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높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피에 대해서도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이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이 창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창궐했었던 그것이 오늘날 더욱더 창궐했었던 그 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하죠. 4절의 뱀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틀렸어. 이것은 아니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던지는 그 말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까? 천천히 죽어갔습니까?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마치 수은의 중금 속에 사람이 죽어가듯이, 중독되어 죽어가듯이 사람은 서서히 그 수명이 줄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결과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같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과 같이 결국 죽을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새 부활의 육체를 입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의 사건과 상당히 밀접하고 또 구원의 사건과 밀접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의 그 선악과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달콤함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막 무섭게만 생기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이익의 달콤함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이쁜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죄를 혼자 지지 아니하고 타인을 유혹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인데, 오히려 드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불순종의 일들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무교절의 기간을 갖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그 습관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저녁의 예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혼재되어 있고 혼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찬양팀이 세워지고 다시금 예배하는 습관이 세워지고 그것이 세워질 때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이전에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도 다시 세워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과 악해지는 것은 순간이고 순식간에 퍼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무엇입니까?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말을 알던 자가 악을 알게 되면서 결국 넘어지게 됨을 통해 내가 악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악을 통해서 죄된 것의 수치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모습,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니시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순종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또로로록 하나님 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을 때 주인의 소리가 들렸을 때 또로로록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들고 또 공포가 들고 어려움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유로 심리적인 이유로 그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덮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하는 그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있는 양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를 기도하며 그 안에 간구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고, 서로 가운데 얼굴 보는 것이 즐겁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움츠려짐이 있고 기본적인 것만을 행하게 되며 또 어쩔 때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행하지 아니하며 피하며 도망가는 그 모습, 죄된 모습, 눌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술자리와 취함과 여러 가지 것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담력을 얻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이 숨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피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리고 아름다움으로 들려오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두려움 속과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로 전진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아주 나쁜 상태이죠. 또 나쁜 상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피하게 된다면 최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말씀의 어미함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를, 회개하기를,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기를 원하셨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탓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또 뱀을, 또 서로를, 서로 가운데 이게 막 엉켜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아담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를 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담의 변명이 위험한 변명입니다. 그 12절의 변명이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변명이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여자를 내게 주셨는데 그 여자가 나를 꿰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나와 함께하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변질되어서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인데 우리가 서로를 탓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탓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과 그 성도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또 때로는 교회 안의 목사님이나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또 부대 안의 지휘관과 또 동료들과 상관과 누구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죄를 더욱더 짙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악한 영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언제까지? 이 땅이 있는 동안, 이 땅이 오염된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허락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내가 막고 싶지만 막고 힘들다고 꼭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눈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고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죄된 세상은 결국 땀 흘릴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의 일들이 있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땅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16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자 했었는데 결국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밑에 있고 누구 밑에 있고 계급이 올라가도 결국 누구 밑에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누군가에게는 얽혀있고 영향받으며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싫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국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며 세상 가운데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알게 된 자의 최후의 모습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오염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될 수밖에 없다. 19절입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흙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데요. 여기 무엇이 빠졌을까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흙 안에, 그 도구 안에, 그 육체 가운데서 결국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성이 그 안에서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새 육체를 입기 전까지는 그 오염된 그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여러 가지 신학 의미가 있죠. 그들은 나무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조금 더 질기고 튼튼한 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가죽. 누군가 죽은 거죠.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뭐 자연으로 죽었던 어떻게 죽었던 누군가의 희생으로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예배는 가죽옷과 같습니다. 조금은 세상의 것보다 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여전히 유한성은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된 것을 가려줄 수 있는, 일부 가려줄 수 있는 유한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한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결국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 순례자의 그 여행을 가는 자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높은 탑을 세우고자 선악과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그 대답은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를 통하여 라고 변명하는 그 아담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이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의 아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변명 속에서 하나님 어째서 선악과를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악함을 가리고 논점을 흐리는 그 질문을 사람은 늘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고 유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가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순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선악과와 그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왕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것이며 주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예배가, 내 안에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음을 바라보니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행했었던 모든 욕심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유한 인생이고 이 땅 가운데는 하늘의 모형을 할 수밖에 없는 유한함이 있지만 가죽옷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유한함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찢기시고 죽으셨음을 바라보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는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예수의 보혈로서 자녀 삼으시며 품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시금 이전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며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